두손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박수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인데도 너무 아이들 아빠인데 우리 여기서 우리 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우리 또 강원도에서도 오셨네. 감사합니다. 너무 찬양 우리 가사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얼마나 우리 큰 은혜고 축복인지 우리 또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 전부터 우리를 또 위해서 기도하신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 물심양면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유성준 목사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주시라는데 우리 말씀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할렐루야. 미안하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에, 제가 자주 와야 되는데 늘 기도하고 있지만 또 여러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오늘 아, 이 귀한 예배 그 준비사항도 준비가 잘 됐고 보니까 기도도 너무 은혜스럽고 또 선교 갔다 온 젊은이 어디 있어요? 예, 선교 갔다 온 우리 젊은이 간증도 너무 감사하고 또 아이돌 그룹의 실력인 것 같아요. 찬양 또 특성 너무 좋았습니다. 아, 중간에서 누가 그만해 그랬어요? 너무 오래 하니까. 오늘 주보를 보니까 2021년 5월 15일 날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3년이 지났잖아요. 김성희 전사님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서 신방하면서 개척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을 이야기하시고 저도 부족하지만 개척을 준비하며 개척할 때부터 같이 참여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개척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 가서 23년을 살았는데 23년 사는 동안 공부도 좀 했지만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오클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10년 살면서 2개 교회를 개척을 했고 울려요? 이게 더 좋으네.
그리고 그 수도 워싱턴 D.C. 지역에서 그 갈라져 가지고 교인들이 다 떠난 교회에 가서 교회를 다시 재개척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개척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고요. 또 사실은 이 우리 탈북 동포들이 모이는 교회나 우리가 이제 미국 가면 이민자잖아요. 동포 교회는 마찬가지거든요. 뭐 북한에서 나와서 남한에 와서 사는 것도 이주민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 살던 사람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딴 데 옮겨 놓으면 몸살하거든요.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뽑아가지고 딴 데 심어놓으면 몸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렵고 또 미국도 사실은 어,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미국에 가면 첫째 문제가 뭐냐면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이게 뭐 한글로만 써 있던 게 다 영어로만 써 있고 다 영어로만 썰라썰라거리고 전화가 와도 무서워서 못 받고 문화적인 충격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언어 장벽도 있고 또 직업의 문제도 있죠. 아무리 내가 좋은 직업을 가졌어도 어, 그 미국에 오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자식과 부모 간의 갈등도 너무나 많고 약간 미국에서는 그래요. 이제 북한 문화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학교에 가면 예를 들면 부모들이 혼내면 그 이 얘기를 잘 들어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이 얘기를 잘 들어라. 그리고 이제 그걸 고쳐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애들이 혼낼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잖아요. 버릇없다고 더 많이 막 혼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 그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부모 세대는 희망이 없다.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참자 어린애들이 그러고 있더라니까 미국에서. 그 얼마나 가정에 그 어려움들이 많아요. 사실은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야 얘들이 한국 애들이지 북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부모 때문에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걔들이 가지는 가치관하고 또 북에서 나와서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도 많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박김성현 여사님이 지난 3년 동안 제가 개척교를 해봐서 알지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목이 쉬도록 저렇게 늘 기도하시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와서 무슨 소리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 얘기하는 것만 기억하거든요. 근데 설교의 방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잠깐 이 얘기하고 몇 가지 질문할 텐데 그냥 대답하세요. 나오는 대로. 왜냐하면 정답이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어떻게 하면 여명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거를 오늘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설교 방법 가운데 어떤 설교가 있냐면 대화 설교가 있어요. 대화 설교. 여기서 혼자 계속 떠드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질문하면 거기서 대답하고 서로 하는 건데 오늘은 대화 설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질문해도 여러분이 대답 안 하면 오늘 저는 이제 설교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얘기하는 질문을 얘기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 얘기는 해도 돼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얘기가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제가 시간을 되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네 가지 교연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 교연이 있어요? 네 가지. 첫째는 무리, 군중.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3년 동안 목회를 하셨잖아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군중들이야, 군중. 군중은 뭐냐면 배고프면 와가지고 떡 얻어 먹고 그냥 가고 병 나으면 와서 병 고치고 가고 계속 따라다니진 않아. 왔다 가. 필요할 때만 와. 이게 군중이에요. 근데 교회가 군중만 있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군중이 네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교인들이 있어, 교인.
교인이라고는 뭐냐면 출석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와. 근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해. 나와 주는 것만도 감사해. 이민교회에서는요. 처음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는 복덕방 목회라고 그래요. 처음 와가지고 집 구해주고 운전면허증 따고 직업 잡아주고 이혼하면 이혼 상담하고 뭐 다 목사님들이 다 전사님들이 해요. 그러니까 복덕방처럼 그 일에 그러면 고맙잖아요. 한국 교회 안 다녔지만 미국 오면 다 교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니면 나와줬잖아요. 안 나와. 그리고 상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전사님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전사님이 내 비밀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만 나오는데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교회는 세 번째부터예요. 세 번째는 헌신된 교인, 헌신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10명이면 한 명 정도가 헌신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10명당 한두 명 정도. 10% 정도 봐요. 아니,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소명받은 교회죠. 소명받은 교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여명교회가 있는데 이 여명교회에 내가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사님이 어떤 목회 계획을 가지고 여기 목표도 정하고 비전도 정하고 이렇게 목회할 때 그 비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몇 명 보여. 그래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3년 됐는데 10년이 돼도요. 군중들만 교회 나오면 교회는 안 돼요. 출석만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 나와도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헌신된 사람하고 소명받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야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좋은 성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이 정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된 교인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소명받은 그런 교인들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염원교회는 앞으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잘 대답해야 돼요. 근데 몇 가지만 질문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할래요. 오늘 그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붙잡고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안 외우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도 얘기하고 가장 크기 때문에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계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기 전에 질문 한 가지 할 텐데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멘. 다 똑같. 믿음이 정답은 아니에요. 다 정답이에요. 여기다 쓸게 이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 또 뭐가 중요해? 믿음만 중요해? 어? 믿음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해요? 아니 한 사람씩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하지 말고. 각자 다 다르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믿음 중요하고 순종 중요하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랑도 좋지. 사랑도 중요하지.
또 말씀도 중요해. 소망도 중요해. 또 어? 어? 못 들었어요. 아, 실천, 실행. 아, 골고루 나오네. 또 신실함. 좋아. 신실도 중요해. 또 뭐가 중요해?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해? 거룩. 거룩함도 중요해.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 또 예수. 아, 예, 근본적인 얘기지. 예수님이 중요하죠. 또 신앙생활 뭐가 중요해? 에? 아, 기도도 중요하고. 큰일 날 뻔했네. 또 예배도 중요하고. 큰일 났네. 이거 참. 또 어? 인내. 인내심이 없으면 참 힘들어. 그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 못 참으면 실족하는 거지. 또 뭐가 있어요? 사랑. 나왔어요. 이제, 반복되는 거 그만 여기까지 얘기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냐? 물어봤더니 믿음, 순종, 사랑, 말씀, 소망, 실천, 신실함, 거룩함, 예수님, 기도, 예배, 인내.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22장 35절 이하의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말씀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율법사가 예수께 왔는데 예수를 존경해서 온 게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왔어. 이 사람들은 율법사들인데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지체 높은 그런 율법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능력을 막 해하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이게 뭐 하나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 그러면서 시험하는 거야. 테스팅 퀘션이에요. 테스트한 질문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율법 있잖아요. 이 책 안에. 어떤 율법 선생은 이 성경을 다 읽고 몇 가지 율법이 있냐라고 하는 걸 조사했는데 613가지로 조사했어. 아, 대단하죠? 우리 읽어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이걸 막 분리해가지고 613가지.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해라고 하는 게 248가지.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365가지. 613가지 율법으로 분류한 율법 선생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10가지로 함축한 게 뭐냐면 10계명이야.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계명이 613가지도 있고 10가지도 있고 많은데 가장 큰 계명,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이 말은 뭐냐면 한 가지만 그 중에 고른다고 한다면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고른다고 하면 뭡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오늘 제가 질문한 이 질문 어디서 못 듣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건 다 안 하더라도 꼭 해야 될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 딱 하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성경 말씀이 나왔어요. 레위기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을 합쳐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금방 예수께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두 번째긴 한데 그와 같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like this, like this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계명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지만 내용적으로는 첫 번째 계명하고 똑같이 중요한 앞에 게 50%면 뒤에 게 50% 이것도 꼭 지켜야 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가 똑같단 말이라고 그랬죠. 성경 원어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이 두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기름틀에 넣고 꽉 짜면 두 방울이 나와. 거기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여기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인데 이거를 한마디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관계야,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 관계.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봉사하고 오늘 얘기한 이런 믿음, 순종, 사랑, 말씀, 소망, 실천, 신실함, 거룩함, 예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연결점이 교회예요. 그것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으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 배웠어요 오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계. 관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아멘.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걸 오늘 배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또 이제 질문 또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선생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일생도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잖아. 교회 생활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해? 2번 이제 2번. 교회 생활은 뭐가 중요해? 또 얘기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생활. 11.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야. 11조. 아니 교회가 재정이 돼야 움직이지. 11조 중요해. 헌금 중요해. 또 뭐가 중요해 교회에서? 또 뭐가 중요해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 그렇죠. 예배만 드리고 군중하고 교회만 있으면 안 돼.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에베소서 4장 찾아서 한번 읽어볼래?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찾아보세요. 제 성경으로는 313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목사의 전도사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전도사님이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성도를 성도되게 양육하는 것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온전케 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지잖아요. 초대교회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 2장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12명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처음으로 온전케 된 성도가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저는 제 말보다 성경에 권위가 있어. 성경 말씀으로 얘기해. 사도행전 4장 맨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미안해, 오늘 자꾸 성경 찾고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6장 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훈련받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처음으로 온전히 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11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대단한 건 안디옥에서 바울하고 같이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주축을 놓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면은 이제 그 교회 가운데 온전케 된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여러분 교회도 바나바처럼 그런 온전케 된 성도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온전케 된 성도가 하는 일은 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목사님이 봉사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이래요?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누가 해요? 온전케 된 성도가. 전도사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시키면 그 가운데 온전하게 된 생애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만 많이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군중 같은 사람이면 좋을 때는 모이지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 흩어져 버려. 예? 그렇잖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안 나와. 그러나 헌신된 사람, 예? 온전한 사람이 조명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은 등을 떠면으로도 안 나가요. 왜냐하면 비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교회고 나와 비전을 같이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11조가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해? 교회 생활에 뭐가 감사해야지. 불평만 하면 안 돼. 또 다 정답이요. 또 교회 생활에 뭐가 중요해? 교회 다니면서 뭐가 중요해? 전도 전도가 없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가지고 안 해. 성령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갔잖아요. 예? 삭개오가 나쁜 놈이잖아. 예? 민족들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세리잖아. 세금 걷는. 근데 마음이 갈증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보고 싶은데 가까이 못 가고 뽕나무에 올라갔어.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뽕나무 앞에 딱 쓴 거야. 삭개오야. 그 마음을 다 읽은 거지. 예수님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사람들 막 깜짝 놀란 거야. 어? 아니 죄인의 집에 가? 근데 삭개오가 너무 감사했잖아. 어? 제가 제 재산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토색한 것은 남의 거 훔친 건 4배 더 갚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 탈북인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우리 동포들,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에요. 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나한테 붙여준 영혼이에요. 그들에게 기도하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복음 핵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거고, 여명교회 자랑하는 거고, 여명교회 김성희 전사님 자랑하는 거고, 그리고 교인들이 좋다고 자랑하는 거고, 여기 임원들 좋다고 또 자랑하는 거. 그런 거예요. 교회를 자랑해. 좋게 얘기해야 돼. 어떤 집사람이 전도했는데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왔대잖아요. 근데 끝나고 이제 목사 막 인사하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너무 오래 붙잡고 주책 없이 전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인사도 못하고 집에 왔나 봐.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더래. 전도한 사람이 찾아갔대. 찾아가서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왔냐고 기다렸는데 그랬더니 그 여자 그러시더래. 내가 신사가 이렇다고 이혼하고 우리 산다고 교회 가니까 목사도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 그러더래. 그건 아니잖아. 사실 앞에 사람이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 좋게 얘기해야 되잖아. 목사님에 대해 좋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그 전도한 집사가 그랬대. 아유 우리 전도사는 다 좋은데 그게 탈이야. 그랬다는 거야. 말을 잘해야 돼. 전도하려면 좋은 말을 해야 돼. 감사 미안해.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 교회가 전도를 잘하려면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말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네 벌써. 그럼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제 얘기는 권위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교회에서 뭘 해야 가장 중요한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배웠죠? 그럼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거기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가장 큰 위임, 따로 표현하면 대사명, 가장 큰 사명, 성도들에게 준 가장 큰 사명.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건 다 안 해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말씀인데 거기 18절 말씀 거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은 중요한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가서 가라고 하는 것은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데려다가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 원어에 보면은요 가라고 하는 말, 이 going, 그 다음에 세례 주라고 하는 말, baptizing, 그 다음에 가르쳐 시키게라고 하는 teaching, 이거는 다 그 한국 문법의 분사형이에요. 그리고 제자 만들라라고 하는 거면 명령형이에요. 근데 문법에 보면 분사는 이 명사를 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고 가서 세례 주고 또 가서 훈련시키고 가르쳐 시키는 것이 목적은 뭐냐면 제자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 만든 거예요. 제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리도 아니고 그냥 교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있어요. 제자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선생한테 잘 배우는 게 제자예요. 그렇잖아요. 뭐 말씀으로도 제자는 제자지만
진짜 제자는 선생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기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선생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선생을 점점 닮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야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어? 그 제자를 파송한 거, 보낸 게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그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도 하지만 선교사로도 가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돼서 교회가 이렇게 커진 것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제자 되고 사도 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해온 거예요. 이곳에 염원교회에서 온 것은 우리끼리만 그냥 잘 지내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에서 제자가 나와야 돼요. 이 교회에서 사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제가 감리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감리교에 대한 거는 시간이 지금 12시가 됐기 때문에 끝,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에 한번 제가 올 때는 감리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교회가 감리교단의 경기연회라고, 이 경기도에 한 5, 600개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가. 그 가운데 화성 지방에 또 한 4, 50개 교회가 있어요. 화성 동지방. 이 여명교회는 감리교단의 경기연회 화성 동지방에 속해 있는 한 구역이 여명교회. 이건 커넥셔널이라고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려운 일 서로 돕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전체 교회가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 메토디스트는 정말 중요하게, 감리교는 뭐가 중요하냐면 원래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굉장히 타락한 사회가 됐어요. 굉장히 폭풍전야였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아주 무서운 그런 유혈 혁명을 통해서 근대화됐어요. 근데 영국은 근대화될 때 요한 웨슬레 신앙 운동을 통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근대화가 됐어요. 신앙의 힘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 운동을 시작한 것이 나중에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전사님 물어봤어요. 뭐가 중요할까 생각하면서 좀 그 굉장히 그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을 좀 제가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좀 그런 것들 한 가지라도 알고 붙잡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고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요,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 한번 그 뒤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얘기할 테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다 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안 나오네, 교제하며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2장 42절. 이게 한번 이 교회를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이제 초대교회 모델 교회거든요. 그 교회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볼 수 있죠? 들여다볼 수 있잖아. 상상해 볼 수 있잖아. 지금 그 교회를 보는 거 굉장히 바빠, 교회가 보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인들이 뭘 하냐면,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야. 열심히 뭘 배워. 열심히 뭘 배우는 거야. 근데 배우는 거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지 뭐, 말씀.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인데, 제가 잔소리를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깜깜한데 길 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요 앞에 사는데 서로 성격이 잘 안 맞아. 우리 집사람은 얌전하고 나는 좀 활발하고, 우리 집사람은 김치도 신김치 좋아하고 저는 생김치 좋아하고, 냉면 좋아하고 난 국수 좋아하고, 안 맞아. 근데 딱 맞는 게 뭐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딱 맞아.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야. 아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해요. 그건 따로 해. 그러니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살고, 낮에는 시간 날 때 걸으면서 기도해. 1시간. 그다음에 그 성경을 저녁에 하루 마무리하기 전에 자기 전에 10장 읽어. 10장이면 100일이면 성경 한 번 읽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10장이면 30분 걸리거든요. 100일이면 성경 한 번 읽고요. 3장 읽으면 1년이면 성경 한 번 읽어. 1장 읽으면 3년이면 성경 한 번 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댕겨도 평생 성경 한 번 안 읽고 댕기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것도 기적은 기적인데 성경을 모르고 댕기면 힘든 거야. 그리고 또 써 그거를. 우리 사람은 한국말로 쓰고 나는 영어로 써요. 영어를 잊어버릴까 봐서. 근데 영적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가 다 해줄 수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 시간을 쪼개서 하든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해라.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하면 영성이 먼저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요? 서로 교제 열심히. 밥을 잘 먹어야 돼. 난 여기 오면 좋은 게 밥을 잘 먹어서 좋아. 밥을 잘 먹고 모일 때마다 또 밥 먹고 같이 뭐 하겠어? 뭐 우리가 같이 먹고 교제하고. 그건 또 소그룹을 얘기해. 소그룹으로 같이 모여야 돼. 그 다음에 떡을 뗀다는 건 먹는 떡도 있지만, 초대교회 모이면 성찬식, 애찬식을 했어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예배 잘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잘 참석하는 거. 예배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변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정답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예배. 오늘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모임도 가야 되고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 다른 것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초대교회는 보니까 떡을 떼며 늘 예배 드렸어.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얼마 하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1시간 for 1 hour. 하루에 어떤 수를 쓰든지 졸든지, 그래서 1시간은 기도해야 돼. 기도 시간 만들어 놓고. 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깐만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소리 내도 좋고 속으로 기도해도 좋고,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엄연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고,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제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전도하고 또 세례받고 그리고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제자 되는 것. 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그다음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 2장 40절 말씀에 초대교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저녁 기도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은 그걸 딱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뭘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이 그건 오늘 깨달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속으로 기도해도 좋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좋고, 우리 한 1, 2분 동안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거룩하고 복된 나라 가해 주시고, 주일 예배로 오늘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지 귀한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되고 깨달은 말씀들을 저희들이 든든히 붙잡게 도와주시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리 지각에 뛰어난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에 귀한 전도사님을 세우시고 귀한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년여 동안도 역사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오늘 저들이 그 기도 제목으로 그 삼고 있는 아버지 지역을 잘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교회도 세우고 또 중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돕고 여러 가지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저희들이 귀한 존재를 불러 모으시고 이처럼 아름답게 찬송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붙잡은 그 말씀 든든히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연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임하는 참 우리 시대 모범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깨달은 말씀들을 저희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간단하고 쉽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자꾸 마음에 새기게 되죠. 무슨 말씀? 이게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예?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예?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많은 군중이 따라야 다녔지만 12제자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세워져서 또 이제 제자로 많은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광고 하시고 우리 또 좀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광고는 우리 7월 21일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합 검진하는데 우리 여명교회 우리 탈북민들 또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 다 이제 그날 주일이거든요. 새벽부터 밤에 이제 우리 같은 가족도 다 와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해요. 종합 검진. 예. 4일 7월 21일이 오십시오. 우리 여기서 생일 케이크 자르게. 예, 그리고 우리 선교 후원자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후원자들 지금 5명이거든. 우리 전국에 12명인데 선교 그 사람들 후원자들이 5명입니다. 그래서 매 사람당 후원자들이 다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중순 말에 선교지 방문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들어갈 재정 또 이제 선물 그 지역을 또 이제 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고 또 그 모든 거기 이제 만나는 우리 중국 형제님들 또 우리 자매님들 자녀들 총 46명인데 몇 명 지금 한 30명 가량이 이제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장교 집사님하고 또 이제 한국 목사님 3분이 지금 다 비자가 화요일에만 나와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이 구원 받고 세례 받고 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흘러갈 수다.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제 2세들이 거기에서 지금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선교사로 복음 통일의 선교사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면 다음 주에 이제 또 만나교회와 우리가 매달 아니 총선부가 와서 한 10명 정도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 인도해 주시고 같이 아니요
그냥 1대1은 또 딸로 각자 또 다 있고, 예, 각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서 이렇게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또 준비돼야 되겠죠. 준비돼야지 마음밭이 있어야지 그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준비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소개할 분이